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와 신앙에 대해서 전거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신앙의 대모범이 되시는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코치 또는 신앙의 멘토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는 우리 가정과 일상적인 삶과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가 말씀할 때 이 앞부분 5장 17절 장로들에 관하여서 한 구절 말씀하고 마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직분에 해당하는 장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원 단어는 5장 1절에 나오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고 말할 때 늙은이라는 이 단어하고 5장 17절에 말하는 장로하고 원래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노인과 장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노인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노인과 장로 요걸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 번역을 할 때는 한 번은 노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한 번은 장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지역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나 여기에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에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대부분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은 더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대해서 존경심이 있는 이유는 첫째는 나이가 많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렇지만요. 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인생의 지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삶의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지혜가 있고 삶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초기 교회 때는 장로라는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는 젊은 장로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면은 30대 장로도 세웁니다. 특별히 영어권 같은 데는 30대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와의 그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30대도 장로를 세우고 우리 미국 장로교 교단 법에 의하면은 장로에 대한 나이 제한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장로교의 이제 촌교회들 이제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촌교회에 20대가 있으면 그 20대에도 장로를 세웁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을 때 10몇 년 전에 실제적으로 저를 교육시킨 사람이 실제적으로 미국에 지금 20대 장로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몇 살짜리가 장로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장로는 노인이어야 되고 이 성경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말을 하고 존경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장로라는 직분은 뭘 해야 되는가 봐.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사람.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인생의 지혜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알고 그걸 실제로 우리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즉 말로 성경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게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는 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 직분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이 성경은 신명기 5장 24절을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뭐 글자 그대로 이겁니다. 곡식을 떠는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거는 뭐냐면 일하는 소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망을 씌우면은 이 소가 음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잘 공급하여서 그 일하는 대가도 주고 그리고 이 먹는 것을 잘 먹도록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과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참 과부, 참된 과부는 신실한 자여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리고 앞에서는 바로 5장 17절 한 구절이지만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줘라. 배가 고프면 먹일 줄도 알아야 되고.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일을 시키려면 배불리 잘 먹여라. 우리나라가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여놓고 일단 잘 먹여놓고 일을 시켜라. 그래야 그 일하는 사람이 기쁘게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곡식 밟아 떠든 자의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일하는 사람은 잘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고 환경도 조성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잘하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자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뭐 어떤 그 당에 대한 대우도 맞겠지만 교인들이 어떻게 곡식 밟아 떠는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가끔이라기보다 사실은 어떨 때는 종종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 괜히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곡식 밟아 떠는 자는 곡식을 더 잘 밟을 수 있도록 음식도 주고 잘 제공해 줘야 된다. 그게 좋은 공동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그 공동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본성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잘하면요 별별 핑계를 다 댑니다. 뭐 자기가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가장 우리 이민교회에 사는 전형적인 컴플레인 1번 그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가 언제부터 열심히 일했다고. 뭐 별별 소리 다 합니다. 뭐 저 사람이 저거 뭘 잘한다고. 뭐 별별 이런 변명을 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는 그런 심보가 우리들에게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곡식 밟아 떠는 자에게는 절대로 망을 세우지 마라. 더 잘 먹이고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공동체가 더 활발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19절 돌아가면은 이제 장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직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장로라는 직분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발한다고 해서 그래 그 사람이 그거 잘못해서 고발을 접수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증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율법 정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성립되려면 절대로 한 사람의 정인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죄였다 할지라도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거죠. 실제적인 죄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게 죄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2명. 이게 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짜고 오면 어떡합니까? 짜고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봤는데 그게 실질적인 죄라 할지라도 안 됩니까? 예, 율법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로에 대한 고소 고발건은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게 엄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고발로 접수된다면 그 사람의 죄가 접수된다면, 물론 한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죄가 접수된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완전히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고발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발 접수는 이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 재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의 죄가 고발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엄정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고발 접수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늘 말씀드리는, 제가 아마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말했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한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한쪽 얘기를 듣고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 반대편 말을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반대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절대로 판단 보류를 해야 됩니다. 판단 보류가 뭡니까? 그러면 그런 말이 그냥 있었어, 요 정도로 딱 끝내야 돼요. 한 사람 한쪽 또는 한 사람 말만 듣는다면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정도. 그거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많아. 그리고 사실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실 아닐 가능성도 많아. 난 판단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보류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어떤 중요한 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반대편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말들, 어떤 일들 가운데 요것만 잘 지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들 가운데, 분쟁과 갈등과 마찰의 일들 가운데 요것만 잘 지켰다라고 하더라도 80%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를 할 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났어? 하고 볼 때는 그 일을 작동시키게 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중간으로 그 일을 옮기는 사람, 그 얘기를 옮기는 사람들, 숙주라고 말해, 숙주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쪽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의 증인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고 숙주가 됐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한쪽 얘기를 듣고 다른 쪽 얘기를 듣기 전에는 숙주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A라는 사람이 제게 왔어요. 무슨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말하면 저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쪽 얘기를 아직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럼 옮기자. 그러면은 한쪽에서 들은 얘기는 내한테서 다 스탑.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만 일어났다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최소한 80%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로들이랑 고발건이라고 특별한 상황에 지금 한해서 두세 증인의 고발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요, 이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돼야 되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꼭 뭐 죄의 고발 사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쪽 얘기를 듣고 그 즉시로 판단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더라고 옮기는 건요,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잘못. 저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서 한쪽 얘기만 듣고서 막 야단법석 떠는 사람, 공동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 성숙한 사람 그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죠. 누가 와서 뭐 얘기하면 그래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구나, 끝.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 얘기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왜?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이 이렇구나. 이쪽 얘기에 60%가 다 잘못된 거고 30%는 거짓말이고 10%만 진실이구나.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쁜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 목회 원리를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고발이 없으면 장로는 절대로 고발 접수를 받지 말라. 어떤 중요한 일이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오는데 19절 20절에서 이제 여기 2000년 전 사건인데 지금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장로교단은 이런 교회에서 고소 고발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받아서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 장로교단은 반드시 그 일을 징계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돼. 두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판단하는 것은 조사위원회를 꾸며서 그 일을 엄중하게 한 번 더 컨펌해봐야 되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당사자를 불러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부르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징계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발을 접수하고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느냐.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굉장히 엄격하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야, 그래도 그건 너무 가혹하다. 잘못되고 범죄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꾸짖을 수 있는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당회에서 결정해서 당회에서 그 당에서 꾸짖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굳이 뭐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제시되고 이 반론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보십시오. 20절 다시 볼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왜?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접수하고 조사해서 범죄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왜?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도 엄격하게 그 징계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엄격히 징계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재발 방지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볼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내심적으로 와, 엄격한 징계구나. 야, 내 인생에 있어서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쌓이면 나쁜 일을 할 때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쌓인 일들이 나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못하게 억제하는 그 심리적인 방지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범죄가 있었다면 그 범죄에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엄하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 그게 뭐냐면은 편견이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이거는 내가 좋은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좀 잘 봐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못 봐주고, 그런 게 없이 아주 공정하게 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가장 민감한 단어가 이거 공정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은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가장 요즘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가 이 공정입니다. 공정. 태어나 보니까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낙담,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한국 언론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가장 분노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공정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대할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
오늘 바로 그 공정의 문제를 다룬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죄의 그 절차와 과정입니다. 이 절차와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죄가 터지면은 그 범죄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해야 되고, 사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징계하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공정하게 걸쳐야 됩니다. 절차와 과정. 그리고 이 나중에 징계할 때는 엄히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런 규례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 안수의 의미는 능력을 전가하는, 내게 있는 능력을 이 안수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안수 받는 사람의 어떤 직분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될 때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공개적으로 안수를 해야 그 교단이 그 교단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안수를 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 오데인 패스터가 되는 거죠. 안수받은 패스터가. 그래서 우리 영어를 가만히 보면요, 그냥 패스터 나온 경우도 어떨 때는 오데인드 패스터 이런 의미예요. 그냥 패스터는요, 이 사람들은 패스터 그러면 우리 교회 말로 하면은, 한국 교회 말로 하면은 전도사도 그냥 패스터라고 불러주는 교단이 되게 많아요. 그냥 사역하는 사람은 좀 그냥 패스터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패스터 목사님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식으로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은 목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그 선교사님이 소개하는데 그 현지인 원주민 소개하는데 패스터 이렇게 목사로 소개하는데 보면요, 신학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는 일도 우리가 말하는 목사직이 아니고 심부름 하는데도 패스터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무슨 목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그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거기는 오데인드 패스터, 안수받은 목사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목사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안수를 받은 목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패스터라고 말을 할 때 거기는 안수 문제가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은 안수를 하고 난 다음 안수를 받은 자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직분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미국 장로교회를 보면은 안수 집사하고 장로들은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직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요 안수를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직분이 고귀하니까. 이 고귀한 직분을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있다고 해서, 또 어떤 한 사람의 은사가 특별하다고 해서 그 특별한 은사를 보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보고 고귀한 교회의 직분을 경솔히 하지 말라. 그 직분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주지 말라. 그런 중요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앞에 범죄, 장로에 대한 고발 범죄와 관련해서 같이 연관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특별한 의미인데요.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이제 아까 19, 20, 21절에 보면은 범죄를 저지른 장로들의 건에 대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한 장로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좀 약간 세월이 흘러서 이 징계받은 장로가 다시 교회 공동체 와서 직분을 하게 될 때,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 안수를 또 주는 겁니다. 바로 요때 주는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엄격하게 징계를 했다면은 이 징계받은 사람들을 잘 검증하여서 이 사람이 다시 그 직분에 합당한가를 잘 검증하여서 무겁게 안수하라. 즉 교회 공동체 들어와서 그 직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경솔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격히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는 바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직분 인정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갑자기 안수 문제를 말하면서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에 원래 의미는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안수하고 사실은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을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수받은 사람에 대한 신앙과 직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내가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솔히 안수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내 아는데 옛날에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했는데 그거 진짜 회개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회개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보고 안수하라 그럴 때 나 안수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왜? 근데 이 사람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내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해 나가는 데에 대한 신앙적인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은 없지만은 신앙적인 연대 책임을 내가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수를 해서 이 사람에게 직분을 줘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했다. 그러면 안수한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내가 신앙의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 본문과 관련돼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장로들을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하면 이제 노예원들도 오시기도 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도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담임 목사가 A라는 안수 집사에게 안수해서 A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나중에 A라는 장로가 벌써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보고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장로로서 전혀 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수를 한 목사가 양심의 자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괜히 안수했군. 오히려 내가 안수해서 장로가 되어서 저 사람이 훨씬 더 교회 공동체와 이런 데 더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다. 차라리 내가 이 안수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왜? 신앙의 연대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때 안수하면 안 되는 건데 괜히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줘서 직분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때 안수한 내 손이 부끄럽구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게 이래 되는가? 그 사람 안수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직분에 합당하지 것을 못하게 될 때 이 안수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그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에 관여하게 되고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는 앞부분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경솔히 안수했다가 경솔히 안수받은 자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안수받은 자도 같이 책임지고 너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의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자가 있을 때 목사가 가서 안수하는 그런 안수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을 공식적인 공동체의 공식적인 직분을 인정하는 그 안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 끝부분에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거는 가장 신앙적인 이제 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지켜서 다른 사람이 정결하느니 부도덕하느니 그거 하기 이전에 너 자신부터 정결하라.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너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죠. 자,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 좋아하는 남자 집사님들이 꽤 있죠. 그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너 이제 물 좀 그만 마시고 포도주를 좀 써라. 왜? 위장과 자주 나는 병.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도 알았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또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디모데를 가만히 그 에베소서 목회한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가 계속 그 물을 먹습니다. 자, 중동 그 지역에 물이 다 안 좋아요. 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 음료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알코올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물을 먹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안 먹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왜 디모데는 포도주를 안 먹었을까요?
왜 디모데는 계속해서 위장이 자기가 안 좋은 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안 좋은 물을 먹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포도주를 살 돈이 없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여전히 그 당시에도 이 포도주에는 지금 여기서 많이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주나 막걸리처럼 그런 종류의 알코올은 아니지만 여전히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물을 먹은 겁니다. 혹시나 이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먹어서 실수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약간 더 해석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나 이 알코올을 먹어서, 이 와인을 먹어서 내가 취해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포도주를 먹는 거 보고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모범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위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경건을 지킨 겁니다. 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말도록 하라. 그 에베소에는 연로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이 나이 든 사람이 디모데의 나이를 보고 뭐 젊은 것이 뭐 알아? 이렇게 좀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미리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 목회할 때 나이로 인하여서 너를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을 했고, 디모데는 그 권면대로 그 사람들한테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면은 신앙적으로 함부로 못하죠. 물론 신앙적으로 함부로하는 늙은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지금 말한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모범을 보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노인이죠. 가끔 어떤 노인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래도 막 대하는 경우인데, 그런 노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가 연소함을 업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건을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위장이 안 좋은데 사실은 이 포도주를 먹어야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 포도주를 먹으면 경건에 방해가 되고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그걸 안 먹었던 겁니다. 이 본문 한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디모데가 얼마나 에베소에서 경건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디모데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건강을 지켜야 돼. 이제부터는 물 좀 그만 먹고 너 알코올이 아니고 포도주를 먹어야 돼. 그래야 네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에 좋은 거야. 건강 챙겨야 돼. 건강까지 없애가면서 해쳐가면서 경건하는 거, 그것도 참 다시 생각해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교훈이 있고 디모데의 경건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제 뭐 포도주를 먹어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도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알코올 있는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의 합당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 반대 구절이죠. 완전 반대 구절이죠. 자기가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주의 신앙을 변호하는 본문이 아니고 전혀 반대되는 본문입니다. 자기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경건을 지키는 디모데를 위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눈물겨운 그런 신앙의 권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는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자, 24절 25절. 죄도 밝게 드러나고 선행도 밝게 드러난다. 이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니 지금 죄 짓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선행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보상이 안 돼?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금은 다행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 죄가 밝게 드러날 때는 지금 드러나서 받아야 될 그 징계보다 더 많은 징계를 받고, 지금 선행을 했는데도 그 보상이 없을 때
없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나중에 그 선행이 드러났을 때는 지금 받지 못한 보상까지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어도 선행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밝게 보고 있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아유 다행이다라는 사람 혹시 있으면은 그게 절대로 다행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고 왜 이리 보상이 없어? 선행을 하고도 낙심됩니까?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번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거는 다 드러내어서 심판과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자, 6장 1절 2절은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의 구체적인 목회 지침을 주죠. 참 과부는 이렇게 다루고 장로들은 이렇게 다루고 그 앞전에 교회의 젊은이와 늙은이 자매 형제들은 이렇게 다루라라고 말을 하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상전과 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상전이고 누구는 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종에게 먼저 건면하죠. 쉽게 말해서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가 바울의 다른 본문도 보면요, 바울은 이 특별히 종에 관하여서, 다른 말하면 노예죠. 노예에 관하여서 단 한 번도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으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 아니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앞장서야 되지. 이 노예에 해당되는 종이 주인을 잘 섬기라.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노예 제도를 더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노예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노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아요. 노예는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옳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 노예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노예 제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막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의 가르침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노예 제도는 수천 년 있어 왔고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가르침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막 시작된 가르침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에는 시대와 상황적으로는 시기상조죠.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오면서 성경에 기초한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 바울이 노예 보고 종 보고 주인 잘 섬기기로 하는구나,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있을 때는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1절 2절에 이제 잘 나오는데 오늘 내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목회적인 권면, 이게 목회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에 다 지켜야 되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 공동체 생활에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권면들입니다. 이 권면들을 여러분 잘 지켜서 항상 매일매일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잘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해책하면서까지도 경건을 지키려고 했던 그 가상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는 중보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보서 글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이 있는데 잘 준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낙담된 자들에게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